자, 이제 오늘은 명절을 맞이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2년의 시간 동안 그때 편지를 4편의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4권의 책인데 이 4권의 책 가운데서 특별히 이 3권 에베소 그리고 빌립보, 골로새서는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골로새서의 대상이 되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곳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거기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근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세웠을까요?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인물이 오늘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함께 종된 예수님의 종이 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던 목회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라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지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자신에게서 배운 에바브라가 세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 동안 편지를 쓴 것이 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에바브라와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 많은 말을 쓰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뒤에 나오기도 하지만 앞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글을 쓸 때. 그때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맨 앞에 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뭐냐 했더니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네,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렸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열심히 간구하던 이 기도, 이 바울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했더니 처음에 딱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고 앞에 중요한 수식어구를 딱 붙여놨어요. 그 수식어구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어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지, 신령한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먼저 여러분, 지혜와 총명, 이게 뭡니까? 지혜는요, 탁월한 정신,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에요. 거기에 탁월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총명은 판단력과 통찰력이에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총명이고 명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정리가 됐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앞에 그냥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뭐가 붙었어요? 신령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져 있죠. 신령한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받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지금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하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렇게 성경이 복잡하게 쓰여져 있나, 수식어도 많고 앞뒤 문맥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러면서 참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 복잡한 말씀이 더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말씀을 세세하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은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떻게 채워야 돼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거기에 대해서 다 세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통찰력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요? 바울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고 누구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지 않아요. 너희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내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씀도 주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통해 너희는 나의 뜻을 아는 곳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다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또 봅시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그 뜻을 배운 대로 안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범사에,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붙여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들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지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듣고 배운 대로 행하라. 네, 듣고 배운 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지혜와 명철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기도도 뜻을 알고 행함으로 범사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은 무엇이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말씀에 4가지 행동 강령, 제가 붙인 그겁니다. 단어입니다. 4가지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4가지 구체적인 실행 지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내 실행해야 될 덕목에 대해서 4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4가지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4가지가 그 다음 말씀부터 쭉 나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제가 정리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한다. 아멘. 어려운 말을 좀 풀어놓으니까 좀 길어졌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뜻을 알고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럼 그게 뭘까요? 4가지가 그 다음 말씀 10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제목이에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조금 덥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예,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으로 열매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열매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열매가 뭐예요? 바로
선한 일의 열매예요. 선한 일의 열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고 그걸 기뻐하신대요.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선하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선하다. 딱 생각나는 게 착하다. 그렇지요. 선하다 그러면 착하다가 생각나지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선하다를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착하며 곱고 어질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착하며 곱고 어질다. 그럼 어질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하나를 찾으면 또 하나를 찾아봐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어찌됐건 선하다 그러면 착한 것부터 생각을 하지요. 영어로는 굿이에요. 그냥 좋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착하고 좋은 일, 남을 도와주고 그냥 어질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선함을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딱 이렇게 써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선함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으시대요? 하나님에게만 있으시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완벽하시고 하나님만이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흠이나 티나 어떤 것도 없이, 이 선하다의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하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 땅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땅에 성경이 말하는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은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똑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선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그대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잃어버리고 거짓과 미움과 다툼과 죄악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이렇게 일그러지고 깨어진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게 하셨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을 선한 일,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깨끗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너그럽게,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랬잖아요. 뭐가 하나님 영광 위하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 보고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참 지혜롭니?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아름답니? 그럼 여러분, 그 아이를 칭찬하는 거예요? 부모를 칭찬하는 거예요? 부모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누구 자식이니? 묻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했더니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 성품 교육의 주제의 말씀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지 그 뒤에 쭉 나왔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 귀한 열매를 늘 맺어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또 중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필수예요.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으로 채워지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 자라나길 바란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네,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성장반 공부를 하면 꼭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미 들은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날에 저 수원에서 사역을 했던 일이 있어요. 전도사로서 2년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수원까지 한 3시간 되는 거리를, 그 당시 교통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3시간 되는 거리를 매주 가서 사역을 하는데 수요일마다 이 교회를 또 이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세상에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제가 알기로 한 40이 넘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늦게 목회자가 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제대로 없었으니까 목사님 원고를 손으로 이렇게 써가지고는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읽으셨어요. 손을 벌벌벌 떨면서. 네, 얼마나 이게 긴장이 되시고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김 전도사님 수요일마다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하니 저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일마다 3시간 전에 거기를 가가지고는 원고를 준비한 걸 또 보고 해가지고 저도 덜덜덜덜 이러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참,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 참 격려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단위 올라가면은 여기 딱 그 병에 담긴 음료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 같은 거 거기 한 번씩 딱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나면 하나 먹는 게 저희 기쁨이었는데 이걸 누가 매주마다 올려주나 봤더니 한 집사님이었어요. 젊은 집사님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었습니다. 5살 된 아들인데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였어요. 염색체 이상으로, 다운 증후군 아시죠? 염색체 이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매일마다 그 예배 때마다 안고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직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꼭 끝나고 나면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음료수를 먹고 제가 기도를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평생 기도하는 게 있어요.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20세가 한계 수명이라고 합니다. 다운 증후군 걸리신 분 중에 간혹가다 오래 좀 생존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20세 정도로 이 수명이 다하게 되어 있어요. 이 어머니 기도가 이 아이가 수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엄마, 아빠 말하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품에 가기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 부모의 기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5살이 되면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얼마나 이쁠 때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부모의 그 아픔, 그 아픔이 절절히 느껴졌기에 저도 기도드릴 때마다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나면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처음에 자식 태어났을 때 너 공부 잘해야 돼 이런 말 할까 안 할까요? 예? 너 성공해야 돼 이런 말 하겠습니까? 뭐 말 하겠습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라. 그렇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뒤집기 할 때가 되면 정상적으로 뒤집기를 하고 길 때가 되면 정상적으로 기고 일어설 때가 되면 정상적으로 일어서고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밥도 이유식 먹다가 스스로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20세가 되었을 때에는 자기의 이 삶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개척할 수 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한 부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부분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성실한 국민으로, 또 가정에는 성실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모든 부모의 공통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자라났는데 속은 어린아이예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도 철이 덜 들어있고 아직도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켜야 하고 그리고 남에게 의존적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연세가, 나이가 40이든 50이든 70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을 때는 그 나이가 1살로 태어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 1살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라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자라날 때 뭐에서 자라나길 원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길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 여러분 더 알아가는 데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저 이단을 따라가면은 이단들은 입에 침튀게 가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기가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 줄줄이 꿰뚫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지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 있지요. 알아야 하나님이 보이고,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건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는 대로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바른 행함이 나오게 되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옥중서신의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건 뭐예요?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것은 아는 것이다. 분리되지 않아요. 믿으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바른 믿음이 나오겠지요. 이 둘이 하나가 돼야 된대요. 근데 특별히 여기 저는 주목하는 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 그랬어요. 아는 건 뭘로 해야 돼요? 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기도한다. 우리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세 번째가 나옵니다. 여기는 견딤과 오래 참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보통 어떤 겁니까? 능력 그러면 사람들은 신령한 능력, 은사나 기적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능력과 영광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막 군림하면서 그 영광과 능력을 사람들을 막 휘잡아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너희 내 말 들어? 그러면 안 죽, 너희 죽어? 그러면서 마음대로 힘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지요.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능력으로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건 정말 큰 능력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얹으면 병자가 고침받는 그런 능력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자, 선지자 노릇을 한 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능력을 가지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언제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귀신 쫓아내실 때요? 병자를 고치실 때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요? 아니요. 그 능력이 제일 발휘되었을 때에는 십자가 위에서일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몸을 견뎌내면서 죄인들을 위하신 사랑을 끝까지 행하시는, 끝까지 죽기까지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때 예수님이 가지신 최고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주의 뜻에 복종하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죽기까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견림과 능력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여러분, 모든 견딤이라는 말은요, 환경과 관련된 단어예요. 척박한 환경,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외부로부터 주어질 때 그걸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오래 참음은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받아내고 그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끝까지 그 영혼을 받아내는 그 능력이 오래 참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 속에 견디게 하시는 능력, 사람에 대하여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그 영혼을 끌어안는 그 능력, 이게 진짜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져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내가 어려운 환경들을 내가 치우고 아주 좋은 환경으로 내가 만들어야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뭡니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사람들도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능력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능력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받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에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만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힘들어 죽겠다, 고통스러워 죽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비록 육체의 고통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아픔도 있지만 그걸,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들고 견딘과 오래 참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참 고생 많구나, 내가 너 참 기뻐한단다. 네가 그 상황에서도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에 끝까지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너를 내가 참 기뻐한단다.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영혼들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정말 기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우리는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네 번째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래요. 12절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의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에 뭐예요?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기도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뭘까요? 이제 명절이 되셨는데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무슨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까? 이번 명절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데 우리 젊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듣고 싶어 하시지요? 네, 제가 어느 땐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엄하시고 또 먼 것 같은 그런 분이었고, 또 어머니도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사랑에 굶주려 있어서 사랑의 표현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랑의 표현을 제대로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한 10여 년 전쯤으로 기억을 해요. 아버지를 배웠는데 그때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때 그 감동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께, 어머니에게 감사한다는 말씀을 때가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드려보실 거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도 자녀들에게 늘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요. 뭔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감사 못하고, 이건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아니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감사할 조건을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충족시켰어요.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려도 다 못할 조건을 받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같이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줬다 그러면,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주었단다 그러면, 그럼 뭘 주님께 요구할 게 있겠습니까? 자식까지 내어줬다면 다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사랑을 더 증명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끔가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 들려주실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주었단다. 그리고 지금도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널 위해서 못 줄 게 뭐가 있겠느냐. 아들까지 주었으니 내가 오늘 너를 위해 다 주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꾸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해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 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감사함의 고백을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의 기도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모든 일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의 기도. 괜찮습니까? 뜻을 행하며 모든 일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시작.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셋째,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넷째, 범사에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삶을 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